1장부터 3장까지는 과거를 회고하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대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모세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 늦어도 한 달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40년이나 광야에서 머물러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의 뜻대로 했기 때문이죠. 과거의 불순종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라는 말을 쓰고 있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지라도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조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겠죠. 그런데도 그 생각이 마치 바른 생각이고 자신의 생각이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도 잘 안 되고 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은 지쳤기 때문에 조금 쉬어야 되겠다,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한 사람만 격려해도 이보다 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중 한 사람만 손을 잡고 격려해도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모세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끝납니다. 자신의 임무는 다 끝이 날 때가 온 거죠. 그렇지만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차게, 더 간절하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거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순종해야 살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광야의 험난한 삶에 머무르게 하지만 순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전히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모세죠. 너희는 2세대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누가 가르칩니까? 모세가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가? 배우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배우기를 싫어하거나 배우기를 멀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죠. 순종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배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벌써 이 사람이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기를 싫어하고 배우는 자리에 나와도 듣기를 싫어하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듣자, 이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살게 되고 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기준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4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민수기 22장 이하에 보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나오고 결국 모압 여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 보올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나는 불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도 사실 있지만 대부분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니까 불순종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 믿음으로 살려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들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2024년 한 해는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또 그런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 해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거짓에, 불신앙에, 불순종에 점령당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겠다고 우리가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굳게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자녀들에게 또 손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잔소리하는 것 같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오히려 더 멀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결코 우리가 포기하거나 또 그만둬서는 안 될 일입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고 또 백성들을 모으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여기서 큰 나라 사람이라는 것은 위대한 나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2024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